원래는 오늘 이 진설병하고 또 등잔 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설병 상과 또 진설병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약간 목 감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설병상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재료를 무엇으로 하라,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 하라, 일일이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이 성막에 관계되는 그 모든 재료나 양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에 관한 당신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도록 허락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설병 상과 진설병에 관한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이지요. 진설병 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떡상입니다. 하나님께 진설해서 잘 배치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는, 말하자면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설병 상은 하나님의 그 회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 휘장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증거궤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 앞에 그 앞을 가리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앞에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보게 된 이 진설병 상이 거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상 위에는 말하자면 떡이 두 줄로 이렇게 포개져서 6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이 하나하나가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각자의 무게가 한 2-3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떡입니다. 고운 가루로,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아주 큰 떡이지요. 6개씩 이 진설병상 위에다가 이 떡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읽어본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텐데 저도 요즘 세련되게 영상을 한번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준비도 했어요. 한번 올려봐요. 저겁니다. 뭐 좀 복잡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든 상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다 더 씌웠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이거는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대에다가 거기 또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이제 대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을 들고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 떡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거지요. 이제 그 떡은 6개씩, 저것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먼저 첫 번째 주는 의미입니다. 진설병상, 저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그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떡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지만 오늘날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은 반드시 떡상 위에 차려져 있을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떡을 참으로 최고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또 최고로 뛰어난 솜씨가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진설병 상 안에 놓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지만 버려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는 이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을 뿐더러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끌겨 모아져서 불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서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중에 그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내 것은 하나도 내가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켜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이지만 버려져 있는 죄악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된 이들이 누군가? 바로 이 떡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떡처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천박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떡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12개의 떡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설병상 위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떡을 금그릇에 담아서, 여기 보면 그 그릇도 나옵니다. 그것을 담아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때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바꿀 때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6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제일 위에다가 조그마한 금그릇을 2개를 올려놓고 거기는 유향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향을 이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타지 않고 이 유향만 타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 유향은 보통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이 떡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은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참으로 그 떡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피 흘려 내어놓는 그 음료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내어놓는 피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믿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전부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을 신뢰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주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당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주님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하여 왔던 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전부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 첫째가 영생입니다.
거룩한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되시는 그분을 먹음으로 내가 영생만을 얻는,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용할 양식도 그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것은 하늘로만 오고 땅에 필요한 양식은 땅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도 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영혼 구원 얻고 이 땅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따라서 땅의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온 지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노예살이 하면서 살았더라면 굶어 죽지는 않지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이슬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양식을 공급해주고 메추라기를 공급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사면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이 세상에 뿌려준 양식,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취하라. 5사람이 한 가족이면 5오멜만 취하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적게 담아도 모자라지 않고 조금 많이 담아도 남지 않는다. 양심껏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5오멜이면 되는데도 10오멜, 20오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저축해 두었다가 먹겠다고 보관을 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썩었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은 각자 2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2오멜씩 거두고 그래서 안식일 전날 먹고 난 다음에 안식일 당일날을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썩거나 냄새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양식만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양식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땅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살 길이 없지요. 다 굶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과부가 무슨 재간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기로 결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환경이 한 톨의 양식도 얻을 수 없는 적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까지도 충분히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떡이신 영생이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할 뿐 아니라 땅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필요 그리고 육적인 모든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때 복잡한 방정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풍성하고 그 삶은 행복하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진설병이 되어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래서 굶주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헐벗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우리의 의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합니다. 눈에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인 우리들, 우리 주님처럼 떡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내가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의 마음이 크고 또 커서
아무리 내 것을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의 궁극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 그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큰 슬픔에 잠겨있는 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 있지만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떡이신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나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주님, 가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주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주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내가 내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것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슴 한가득 떡봉투를 들고 있는데 굶어서 배고파서 기진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떡을 와구와구 먹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배부르게 되어 한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 흐르고 있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를 보면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가 조금이라도 나를 기댈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이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줄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내 시간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내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내 땀방울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날이 어두워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는 돌려보내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점심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 중에 이것저것을 찾아서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명 혹은 200명 떼지어 쭉 이렇게 앉힌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주게 될 때 놀랍게도 5,000명이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이 될 만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 중에 큰 부자가 있어서 예, 주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정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음식을 배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면 아마 참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하나 등장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나눔의 사건이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픈 한 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사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구나 하는 표적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단순한 빵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빵도 되고, 그래서 영육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은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청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드려 우리들에게 나누어준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룩한 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통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필요를 주님께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을 떠나 말씀을 떠나 딴 방법으로 떡을 얻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진설병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떡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령한 떡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께 소중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의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낼 힘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믿음을 결행하여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아버지여,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아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계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